샬롬. 우리 구역가정 예배 나오신 동산의 구역가정들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또 계속해서 뒤도 내리기도 하고요. 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기도 하는데요. 이런 좀 날씨 가운데에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시원한 바람과 그 신선한 은혜 가운데에 다시 우리 구역 가정들이 은혜로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3가에 있는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23가의 주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이에요.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의 핵심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핵심 말씀만 저랑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23가의 주제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말씀해 보십시오. 금방 까먹은 거 아니시죠? 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을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과 핵심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다시금 새로워지고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22가였죠. 교회 맥초절을 지키라는 주제였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22가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였죠?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맥주절 속에 담겨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 공부도 했는데 핵심 내용이 뭐였죠? 네, 말씀해 보십시오. 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첫 수확의 곡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감사의 제목을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현재적 감사도 있지만은 미래에 주실 은혜에 대한 먼저 드리는 감사의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제목을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거라는 내용이 바로 지난 시간 말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 감사가 살아있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렇게 하고 있네요.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필요한 것, 오늘 핵심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에 필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또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속에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정말로 안타깝지만은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동산교회도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가? 담임 목사의 어떤 탁월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열심히 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동산교회가 이야기되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살아있고 복음의 은혜가 있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서로 나누고 행복한 교회야 라는 소문이 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운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이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속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세워져야지만 돼요. 우리 동산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지만 되는데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한 빈칸을 한번 채워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뭐뭐로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뭐뭐로. 무엇입니까?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곧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더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곧 이것은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뭐뭐으로 라고 나오고 있어요.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뭐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채워보세요. 네, 하나님의 충만으로죠. 충만으로. 하나님의 충만이란 말은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완벽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완전함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세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권, 곧 통치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선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잘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늘 빠지는 함정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변질되고 왜곡된 잘못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충만,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주권을 잡고, 예를 들자면 담임 목사가 혼자 독재적으로, 독선적으로 주권을 잡고 성경에 전혀 위배되는 것으로 가르치고 진행한다면, 또는 일부 중직자들이 그와 같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린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충만, 곧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세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두 번째로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땡땡으로. 뭐겠습니까?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절, 12절 말씀은 쭉 말씀하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곧 빈칸에 들어갈 두 글자는 뭐겠습니까? 봉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봉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봉사. 곧 이것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을 가지고 세우진 않아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모여있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기질들과 은사를 통해서 세우게 되는데,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자신의 은사를 공로나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겸손히 봉사하며 다양한 자리에 섬겨 나아갈 때에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봉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써보세요.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나에게, 자신에게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알았어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 또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세 가지 답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에게 은혜, 어떤 은혜가 있는지, 또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고 있는지, 그 순종함에 따라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봉사의 그 섬김의 기회들을 잘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잘하고 계시다고요? 예, 잘하셨습니다. 혹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봉사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제 7월 지나 8월 후반기부터는요, 조금 더 봉사의 모습을 가지고 섬겼으면 좋겠어요. 큰 능력,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다양한 일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해야 할 일들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구역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째 시간이었어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우리 동산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들이 그리스도께 집중해야지만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의 기회들을 거절하지 마시고 누군가 권면하고 좀 하십시오 하면 순종하면 돼요. 특히 제가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순종하면 됩니다. 네. 저뿐만이 아니라 주의 일꾼들이 권면할 때 서로 봉사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작은 데서부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동산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일에 함께 동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구역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